자, 오늘 19일째입니다. 이제 거의 종착역이 지금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들 빨리 끝나라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 21일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어요. 그런데 21일을 여러분들이 달리고 나서 쏙 들어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디어 끝났다 그러면서 그냥 무장해제 시켜버리면 소용이 없겠죠. 다행히 또 20일이 끝나고 나면 종료주일이고 또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책입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면 그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예수님에게서는 정말 무거운 짐이고 엄청난 파고지만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 던질 만큼 제자들을 포진시켜 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기도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회복되니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사고의 전환 행위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항상 보게 만들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나의 강함이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게 문제구나. 또 이 강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연약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케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온전히 더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됨을 내가 온전히 더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사고의 전환 행위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그리고 이성주의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것만 믿는 것이 세상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믿는 대로 본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지요. 그래서 믿는 대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성주의의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성주의 중심으로만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성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을 먼저 앞세우고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대로 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서 차츰차츰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사고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바꿔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사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인본주의와 자기 중심이 철저하게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고 전환이 말씀 앞에서도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찌르기도 하시고 우리의 고난도 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고난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오고. 그래서 인생이 좀 연약함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고 전환을 일으키시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사고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좀 더 적극적인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서. 사람이 생각을 심으면 행동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라고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오로지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게 전혀 없었어요. 흔들림도 없었고 오직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42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도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그 생각에는 온통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이 결국 언제나 감람산으로 향하게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옮겨진 삶의 행동이 결국 습관이 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간절히 채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도 연약하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향했던 이 감람산의 기도를 우리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과 사고 전환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전환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연약하지만 주님처럼 감람산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사고 전환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매 시장을 개척하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발 제조업체가 있었습니다. 1990년 정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이 철폐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발 이 제조업체에서 그 나라의 신발 어떤 잠재력을 시장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경험 있고 유능한 사원을 파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원이 파견돼 가지고 얼마 있다 보고가 올라왔어요. 뭐라고 올라왔냐면 여기는 모두 맨발뿐입니다. 신발 신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시장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런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사 측은 포기하지 않고 한 2달 뒤에 다시 또 사원을 파견했습니다. 그 사원은 열정으로 채워진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이 파견되고 얼마 있다가 또 보고가 올라왔어요. 여기는 모두 맨발뿐입니다. 시장 잠재력은 그러나 무한대입니다. 그러니 샘플을 최대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열정으로 채워진 신참사원의 이러한 보고를 받고 이 샘플을 무제한 보내주어서 결국에는 이 긍정적인 사고 전환으로 인해서 이 회사는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 전환은 바로 모든 삶 속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사고 전환에 따라서 우리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44절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고뇌, 사고의 깊이가 깊을수록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러한 시그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기도는 훈련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요?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그 주 의도가 무엇인가? 기도하기 위한 너희들의 사고 전환을 바꾸라는 것이지요. 이래서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믿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이 동반되는 고된 노동의 기도를 이렇게 하셨을까? 기도는 진정 어떤 때는 노동이기도 해요. 정말 하늘의 응답이 열리지 않고 기도가 줄이 잡히지 않을 때는 얼마나 이게 고된 노동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냐면 사고 전환입니다. 고된 노동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는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히브리서 5장 7절의 이 기도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었던 44절에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신데도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도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이유와 예수님의 기도의 이유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무게감이 바로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내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러셨는데 우리들은 안 그러겠냔 말이죠. 내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모습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 돌파해야 되는 예수님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힘써라, 그래도 애써라, 그래도 더욱 간절히 기도해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하나님의 찾으시는 영혼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고 전환이 단순히 어떠한 소극적으로 내 안에 갇혀져 있는 작은 틀 안에서 근시안적으로 보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케 하시는 그 진정한 이유와 무게감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우리의 사고 전환을 좀 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나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나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고 전환을 좀 더 넓혀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사고 전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심고 습관에 이르기까지 기도해야 되고 힘쓰고 애쓰고도 간절히 기도함이 결국 주님의 이유와 주의 무게감이 우리의 삶 속에 그 기도가 묻어지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주님처럼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 전환을 통해서 주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의 감람산의 기도도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주님이 하게 하시고 하지 않으면 물러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습관을 따라 감람산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 전환을 자꾸 바꾸어야 되고, 그리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묻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더 기도의 경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러나고 퇴보할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이 주님이 감람산에서 베풀어 주신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쳤던 주님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